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좀 분위기가 편안해지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라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뛰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입니다. 구약 성경 천공 24쪽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불러주고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류 과거 역사, 그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름 아닌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류의 미래의 역사,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은 믿음을 가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세상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아까 읽은 말씀처럼 종말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길 뿐이지 인생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그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놨는데 그 끝이 우리 시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빨리, 그러니까 준비하라, 피할 길을 예비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죽음 건너 지상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천국까지 주겠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내가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성경을 계속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 표를 잠깐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 이건 증언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역사, 이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어제는 아시다시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이 맞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런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도 그 증거를 보고 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네, 신화나 전설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래의 역사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가장 끝에 어떤 일이 있는가, 끝에서부터 공부를 해 나가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무섭긴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버리는가. 어제 잠깐 봤듯이 불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불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불로 심판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에 경고를 해놨는데, 그 말씀을 오늘 확인해 보면서 그게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나는 모습을, 심판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네, 그걸 보고 본대로 기록하게 하려고. 그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또 마지막 때 어떻게 끝나는 것을 미리 보고 기록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로 믿고, 또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직무를 시작하도록 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잖아요. 또 성경대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미국 ABC 방송에서요, 야,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빨리 구원받고 피할 찾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이익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풀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까 요한이 본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에서 그 봤던 장면이 그대로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용어는 그 당시의 전쟁 용어예요. 그때는 무슨 화학 무기가 있었겠어요. 말 타고 창 던지고 칼 쏘고 활 쏘고 전쟁하는 시절이라 그 당시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아까 현대 전쟁이지 않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건 1900년 전에 사람 지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이 그대로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기록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세상 끝이 다 되니까 실제 이런 무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기록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거기 18절을 보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상 사람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전쟁이다?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핵전쟁 그 경험을 한 뒤에는 야, 맞네.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핵전쟁에 대한 예언의 다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또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2절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 마지막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 전쟁 때에 살이 싹 썩어내리고 눈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려 버린다. 뭐만 남아요? 뼈만 우두두둑 땅에 떨어진다. 그게 연상되지 않잖아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잠깐 보였어요. 이건 핵무기 방사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폭탄 핵을 연구하는 물리학 박사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것은 방사능 이야기인데 방사능에 쏘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핵전쟁인데 어떻게 2600년 전 성경에 핵전쟁이 기록될 수가 있지? 이렇게 회의를 갖게 돼요. 야,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네. 성경은 사실이네. 이렇게 믿음이 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방사능에 쏘이면요. 물기가 많은 곳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물기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눈과 입이죠.
그러니까 입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린다는 말이 강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구성 성분 후 3분의 2가 물이에요, 물. 왜 그냥 방사 쏘이자마자 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형수를 상대로 방사능 인체 실험을 실제 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사형수인데요. 비교적 젊은 사람이죠. 한순간에 이렇게 다 썩어 내려버려요. 석영사실이죠. 미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에 실시했다. 신문 보도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고 예언을 했는데 2600년이 지난 우리 시점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포구 130만 배.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했죠. 그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히로시마 상공을 비행기가 날면서 히로시마 시민들아, 지금 빨리 50리 밖으로 피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터지는 폭탄은 보통 폭탄이 아니다. 다 썩어내리는 죽는 그런 폭탄이라고 경고를 해줬어요.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진짜 피한 사람이 있고 에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하고 고집부리고 그냥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고대로 실제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뻥 하고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한순간에 아까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불이 쫙 퍼져나가면서 다 썩어내려버린 거예요, 방사능이. 그때 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황수관 박사 아시죠? 건강 박사 황수관. 그 황수관 박사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그 부모님이 경고를 받고 실제 피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원자폭탄이 만들어져 가지고 쓰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폭탄의 130만 분이나 되는 화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봤다시피 100번이나 이 지구 땅덩어리를 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성경에 다 미리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세상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에 거기 들어가서 고통받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법대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이 사랑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놨어요. 노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서 타기만 하면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구원 후 방주를 만들어 놓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이끌어내셔요. 또 내일 또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는 피할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이 나는데 이 성경 안에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도 자세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7년 환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통합이 돼서 한 사람 대통령의 왕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 거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말씀만 바로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당연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면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이 성경 안에 어딘가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짝을 찾아가지고 교훈을 받도록 했고 또 받으면 쉽게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도 잠깐 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용이 뭐이고 짐승이 뭐냐 이거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 강연에 나와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야, 잘 가르치네. 성경대로 가르치네. 야, 이런 교회가 없네. 마음에는 쑥 드는데 하나 딱 의심이 하나 올라와. 이왕이면은 첫 장부터 착착착착착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순서대로 가르쳐 주지. 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꽤 맞추는 것처럼 가르치지? 야, 이거 그러시죠?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좀 올라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더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해놨으니까. 구약에 가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꼭 지금 우리가 가르친 것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아는도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찾아가지고 교훈을 경계를 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또 여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되 여기 경계가 뭐예요? 선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그 경계일까요? 조심시키는 거잖아요. 경계. 이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니까 구원부터 받아라 하는 경계. 근데 왜 4번이나 연속해서 해요? 한 번 말씀 듣고 구원 안 받은 사람, 2번 들었는데도 못 깨달은 사람, 3번 들었는데도 뺀질거리는 사람, 4번 또 들어야 되잖아요. 왜? 구원 받을 때까지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해보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성경대로인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또 들으러가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 경계를 받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틀림이 없어요. 옆에서 잘 도와드릴 테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성경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령을 깨달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을 찾아가지고 짝을 지어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아까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짝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들을 모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성경책을 자세히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볼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짝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 성경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이 두꺼운 많은 말씀 안에 영생 얻는 데 필요한 말씀만 또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다 배우냐고. 나중에 구원받고 배울 말이 더 많은데. 그래서 영생 얻기에 필요한 말씀만 우선 급한 대로 쫙 이렇게 잘 짝을 찾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고 기술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오해가 풀어졌겠죠.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거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 멀리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이. 그때 어떻게 받았냐? 여기 봐요.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만 여기서 저기서 짝을 맞춰가지고 가르쳐갖고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에 말씀 한번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의심하는데요. 구원 얻을 말씀만 딱 모아가지고 짝을 맞춰서 잘 가르치면요. 한 주간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능력이고 진짜와 가짜의 구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과 짐승이 뭔지를 알려면 뭘 찾아봐야 된다고? 짝을 찾아봐야 된다겠잖아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한 장만 앞으로 딱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올 겁니다.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아, 용이 이제 보니까 마귀를 말하는구나. 사단을 말하는구나. 금방 알았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뭐야? 거기 또 17장을 넘겨보셔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른 건 몰라도 짐승은 어떤 왕을 말하는구나. 금방 눈치챘죠. 이 두 가지 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을 이해하고자 하니까 거기 또 넘어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바꿔서 읽어봐요. 마귀가 왕에게 권세를 주므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용에게 경배하며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주 막강한 권력,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한 왕이 등장할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1900년 성경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대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왕이 42달 동안 이 세상을 완전 강력한 철권 통치를 단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 7절을 보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족속이죠. 각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적 그리스도 그렇게도 말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먼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어요? 차간 준비가 돼 가다가 딱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 세계 지도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이 과정이 지금 척척척척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대륙별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대륙별로 우리도 한 나라가 돼보자. 그래가지고 척척척척 대륙 정부가 지금 구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대양 6대주니까 6개 대륙 정부가 우리 하나로 하자. 딱 뭉치면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 하나 딱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돼 가더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유럽을 먼저 보면요. 하나 유럽이 고동친다. 오래전 자료입니다. 유럽 통합되기 전에 지금 자료예요. 하나의 유럽을 만들자고 서로 의논들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1998년도 신문인데요. 하나 유럽 거대한 척발. 유럽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정치적으로 통합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2004년 신문 하나된 유럽 초119 시동 걸었다. 열심히 준비하더니만은 2009년도에 EU 정치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체코가 마지막 우리도 합류할게 하고 선언하는 순간에 유럽이요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그냥 첫 유럽 대통령 밤론파이 벨기에 총리 뽑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왕이냐? 아니에요. 이 유럽 지금 이 대통령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마다 바뀌어요. 1대, 2대, 3대, 4대 계속 바뀌어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왕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유럽에서 등장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는 어쩐가? 아시아판 이후 목표 16국이 뭉친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중국 총리, 일본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조약을 체결했어요.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안 10개 나라 경제 공동체를 창설했어요. 경제부터 하나로 해보자 하면서 2019년도에 부산에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를 가졌는데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그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리도 유럽처럼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걸림돌을 제거하자. 그 회의였던 겁니다. 아프리카는 어쩐가 하고 가보니까요.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걸었다. 유럽을 번떠서 대륙 정부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 단일 정부 첫 단추 깼다. 정치 지도자들 건립 합의.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이 오세아니아 여기는 나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호주, 뉴질랜드 단일 통합 공로라. 우리는 서두를 것 없다. 도움부터 하나로 해보자. 이미 시작했어요. 저 바다 건너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브라질 아리엔 대통령이 야 우리도 EU 붙어가지고 하나의 정부 만들어보자. 남미연합 만들어보자. 이렇게
안을 내자마자 곧바로 그냥 좋다. 2008년도에 남비판 이후 남미국가 연합 출범했다. 12개국 참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미는 어쩌냐?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쪽이 북미잖아요. 여기는 좀 성격이 달라요. 미국이 끼어 있어가지고 미국은 말이 많은 나라요. 사공이 많으면 산이 어디로 가버려? 산이라네, 배가.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공론화 시킬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할까 말까 하면은 반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할 일도 못해.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카나다 수상, 미국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도장부터 찍어버렸어요.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고 아예 조약부터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난리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 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EU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 연합은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이렇게 다 추진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봐봐요.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되고 있다. 경제가 앞장서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 통합, 대륙별로 경제가 통합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또 묶어져요. 결국은 하나의 경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요, 세계 시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 시민. 얘들한테 세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고등학생들에게도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 시민 가르치고 있습니다. 1부 세계 시민의 이해, 2부 세계 시민의 과제, 3부 미래를 여는 세계 시민. 척척척척 성경 말씀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통치할 수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통치될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1900년 전 성경에.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직접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긴 말씀이어서 이해가 쉽게 안 가죠.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거다. 666 표를 받게 될 거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려요. 이 666 바코드. 우리 일상화된 우리 주변에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0년 성경에 666 바코드가 나와가지고 이 666 바코드는 다른 말로 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이 정보 전달 수단이 등장해가지고 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사용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666 정보 전달 수단에다가 개인 신상 정보를 담으면요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증 보면 666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또 666 시스템에다가 화폐 기능 정보를 담으면 돈이 돼요. 신용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다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또 666 정보 전달 수단에다가 상품 거래 정보를 담으면 상품을 거래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개인 신상 정보를 담은 카드도 너무나 많고 신용카드도 은행마다 다 다르고 바코드 이것저것 복잡하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쉽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또 당연히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줘요. 그런데 이건 잊어버리면 또 심각하죠. 그래서 잊지 않으려면 사람 몸에다가 딱 새겨버리면 사람 몸에다 넣어버리면 안 될까? 아우 가능하지. 한번 해보자고 연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가 대체된다. 이걸 아주 오래전에 세계미래협의회에서 21세기에 있을 것을 예측했는데 실제 우리 시대에 이 현실이 다가와 버렸어요. 손에 칩이 들어갔습니다. 이 쌀알 크기만한 아주 적은 칩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사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실감 납니다.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런 시대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직접 자기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 표를 받게 한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왜 하필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딱 찍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 시대에 이제 이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담으려고 보니까 아무데나 넣어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빼서 쓰면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나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 몸에 비밀번호가 될 만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만은 눈의 홍채하고 이 오른손 손등의 정맥 구조만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비밀번호로 가능하답니다. 야, 어떻게 19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오른손에 이마라고 탁 찍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걸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자신의 눈동자를 대면 결제 끝. 내년에 출범하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결제 방식입니다. 이 영화 같은 생체 정보 인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속 특수요원이 일회용 카메라 모양의 단말기에 눈을 갖다 대자 사용자를 인식하고 저장된 비밀 정보가 재생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홍채로 신원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생체 정보 인식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 스마트폰 카메라로 눈동자를 인식하자 이한 형님 인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 결제가 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영화 같은 생체 정보 인증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홍채나 이제 생체들은 각자 템플릿이 강력한 암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금융권에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최근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이 홍채 인식 시스템을 각종 인증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도 홍채 인식을 포함해 지문, 음성, 안면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은행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은 손바닥 정맥 인증 장치를 장착한 신개념 현금 지급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는 무인 금융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칩을 여기다 받아야 홍채를 비밀번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일보 신문 손등의 정맥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여기 홍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비밀번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기 흉해 안 해요. 다 666 파고 찍어갖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게. 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계산대가 없어요. 어떻게 사올 거예요? 그냥 들고 오면 도둑이 되는데.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상을 봐봐요. 매장이 똑똑해진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편석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조폭 같은 사람이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가도 끽소리 못하고 있는 줄 알았죠? 저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가서 그냥 내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주워 담아가지고 오면은
자동 계산이 돼가지고 내 통장에서 결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표를 받아가지고 있어야 돼. 표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와 버리면은 그래서 도둑이 되는 겁니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 없다. 상품의 작은 칩 부착 전자택으로 자동 계산된다. 꿈의 칩 RFID 본격 개발됐다. 계산은 자동으로.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아까 그 왕이 어떻게 그러면 개인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가지고 다스리느냐. 하늘에 보면요. 이런 인공지성이 많이 띄어져 있어요. 이 GPS 시스템. 그걸 통해서 다 전파로 각 사람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인공지성이. 지구촌 구석구석 그물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벌써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이 오면. 그러니까 7년 환란이죠. 이 성경에 보면 우상이 말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시니 다 죽이게 하더라. 아까 그 세계 대통령이 자기가 똑같은 우상을 여러 나라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우상입니다. 경배하게 만들어요. 섬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섬기지 아니하면 바로 막 잡아다가 죽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상이 말을 한다? 아니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말을 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옛날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 뭐예요? 로봇가 말을 하는 시대잖아요. AI. MBN 그 방송국의 앵커, 김주호 앵커 똑같이 로봇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똑같이 뉴스를 진행해요. 한번 보시죠. 말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하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전부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하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가 벌써 다 왔잖아요. 우상이 말하는 시대. 성경은 사실 그대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런데 이 시대까지 들어가 버리면요. 절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소위 세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7년 환란이라는 이 과정을 겪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 짐승을 섬기고 죽은 건너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세계가 그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피할 길을 찾아야죠. 그 피할 길이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세상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구원한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징조를 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은 굶어 죽는 겁니다.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마태 24장 보면 쭉 다른 징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마지막 징조라고 그래요. 세상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있고 그 끝에 불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때가 가까운지를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조로 그때를 가리켜 주셨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지구가 낡아지고 그리고 인륜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바로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이 자료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가짜 그리스도. 한국에 하나님 20명, 제리미스 50명. 이 조그만 한국에서요, 얘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간이 부었죠? 내가 제리미스다 하는 사람들이 50명이요. 근데 언제 기점이냐면 2013년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세계 곳곳 나라마다 다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사진도 없는 사람들 이름을 써놨고. 첫 번째 문선명 씨, 통일교주. 두 번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교주. 세 번째 신천지 이만희 교주. 뭐 유재열, 조희정, 뭐 정명석, 박태선, 양도천, 김풍일 뭐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재림예수로 등장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교인들을 좀 모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짜예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가짜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진짜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자, 이 사람 봐봐요. 문선명 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왕권 즉위식까지 가졌어요. 부인하고 둘이서. 대단했죠. 세계적으로 막 시끌시끌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셔가지고 상해가 나가고 있네. 가짜야 진짜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아 가짜구나. 빨리 그렇게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문선명 씨가 그런 사람이냐고, 하나님이냐고. 아니에요. 또 안상홍 씨, 이 사람도 자기가 성령 하나님 재림예수라고 그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안상홍 교회 김주철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 한 말입니다. 재림예수는 200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절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셨다가 이제 그 몸으로 오셔. 죽음이 없는 분이요. 그런데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죽어버렸으면 진짜요 가짜예요?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선지 엘리야, 안상홍 제묘 무덤 속에 들어갔네.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구인혜 씨. 자기가 진짜래 진짜. 진짜가 봤더니만은 아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재림예수님의 묘 이런 묘를 쓰지를 말든가. 속이려면 가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재림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예수는. 죽었으니까 가짜. 이만희 씨, 이분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로 내가 대를 이어서 재림예수가 될란다. 그런 사람들. 거기 이제 부인이요. 이만희는 구원자 아니다. 신천지 교주 내연녀 실제 폭력. 내연녀가 아니라 재혼한 부인입니다.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학대에서 읽어보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선언을 한다 하면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두 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유재열 씨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만희 씨가 전에 유재열 씨가 20살 때에
체리매수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서울 청계산에 불이 매도 며칠 날 내려올 거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만희 씨가요. 그걸 믿고 청계산에 올라갔잖아요. 불이 안 내려와 버렸어. 왜? 가짜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 나쁜 놈 사기꾼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해먹자.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나왔어요. 친구하고 둘이 시작했거든요. 역사가 그래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재열 씨는 아이고 내가 좀 무리했나.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사업자 떠났다가요. 정신 개조하고 지금 사업 잘하고 뭐 지금은 재리매수해서 탈퇴했다 하더라고. 잘하셨어요. 여기는 러시아 예수.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난리잖아요. 섬기고. 여기는 브라질 예수. 거룩이 얼굴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럴듯해요. 여기는 멕시코 예수. 눈뼈만 봐도 뭐 능력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난리가 나버려요. 이 사람 와버리면. 마귀 권세죠, 물론.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네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참나, 살다 보니까. 다 성경으로 비춰보면요, 가짜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또 아까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많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거다. 실제 신문 보도를 보면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 여름 찢긴 지구촌, 일상에 대한 불안. 성경 말씀이 응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린다. 영양실조로 1분에 10명이 숨진다. 아이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배부르니까요. 다 배부른 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배부르니까 포도 다이어트니 고기 다이어트니 무슨 다이어트니 오히려 그냥 살 빼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못 먹어서 죽어 나자빠지고 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진, 연이은 강력 지진 대재앙은 오는가? 오고 말고요. 많은 큰 지진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매일 8,000건 발생한다. 아예 지진은, 적은 지진은 이제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부르고리, 환태평양 조상대에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답니다. 성경 말씀이 응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온역,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여기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얼마나 전염병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까? 우리 시대잖아요. 2002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마지막 징조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구가 낡아진다. 이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인데 이 지구가 낡아지는 이 현상을 올해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웠어요. 종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더위가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더위뿐만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과 해수면 온도, 해빙 면적 등 이 기후변화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스밸리 사막은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로 지난 1996년 최고 기온을 넘어섰고 라스베이거스도 43.9도로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겪어보지 못한 기후가 일상이 될 거란 점입니다.
태풍 외에도 유럽과 북아프리카는 역대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중남미 지역은 극심한 가뭄. 캐나다와 미국 하와이는 메가톤급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경 파괴 업보, 중병 앓는 인류 터전,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 보도를 보면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 성경에 마지막 때에 지구가 낡아진다. 지구가 끝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 다름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다 지어줬잖아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생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멸망하고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하나님은 19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한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천국만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의 영원함은 없다. 끝난다. 낡아진다. 그런 뜻이죠.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구가요. 지쳤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갔어. 늙었어.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때가 다 됐구나.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직접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얻어지려면 여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을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고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져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가도 좀 확인해 보고 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믿기는 믿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고 믿고 있는데 진짜 참 신이냐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신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진짜 그런가 따져보라 그런 뜻이에요. 참 신은 그러면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여기 다 말씀해 놨어요. 참 신은 창조주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참 신이다. 또 그 신은 인류 역사를 계획하고 그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돼요. 인류 역사가 주관자. 참 신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참 신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공짜로 그런 신이어야 돼요. 창조주
역사 주관자, 법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있는 분, 또 구원자. 이런 신이 성경에 하나님 말고 어디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판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하고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냐? 이 우상은 누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깎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지극히 정성껏 열심히 섬기면 다 복을 주고 좋은 데 보내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한 나무인데 어떤 나무 조각 가지고는 우상을 깎아서 세우고 똑같은 나무에서 어떤 조각은 고기 구워 먹는 데 썼어.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의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신이든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복을 줄 거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아까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누구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사실의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지옥과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죽음을 건너가면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얻어진 상태가 아니죠.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아까 마귀로 나오고 우상으로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여기저기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조건의 하나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저 세상, 그 세상에 딱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셔요. 항상 만족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고받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오고 가는 교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사랑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곧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음 받았으니까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시험을 하나 딱 통과하게 한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럴 마음 하나 먹고 하실 그런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자리, 사랑의 짝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이고 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험 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이 지구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에 필요한 기간을 주시면서 집을 한 채씩 지어줬잖아요.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어제 공부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런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요, 천국, 천국. 여기 에덴 동산은 그냥 맛배기,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드디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랑의 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험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험이 뭐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말을 물리치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반대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거꾸로만 해.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가라 하면 왼편으로만 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 따먹어라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딱 놔두고 마귀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시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마귀는 우리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아주 우리의 온수입니다. 그것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드디어 냈어요. 에덴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나무 딱 놔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100% 자유를 준 다음에 따먹지 마라. 이렇게 답을 알려주셔요.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할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알았으니까 시험 과제로 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 알고 이렇게 따먹지 마라 했냐고.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볼 거예요? 네가 안 따먹고 따먹고를 정해야지. 따먹어라.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쪽도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마귀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마라. 먹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은 따라가 버린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여자를 먼저 꿰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하잖아요.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고 그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합격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따라 이제 지옥과 운명에 빠져버렸다. 이 세상의 죄를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몸은 오랫동안 살았지만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다. 천국갈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죽으리라 해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마귀에게 있던 죄가 이 세상에 쑥 들어왔습니다. 오염됐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때문에 죄의 씨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악 앞으로 지옥과 운명에 다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망할 운명에 떨어졌는데,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럼 이 마귀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요.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본, 성품이. 그런 깨끗한 하나님에게서 무슨 마귀와 같은 그런 더러운 죄악된 존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선한 의도로 천사를 지었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 함께 사는데 시중을 들게 할, 또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 도망에 또 도울 그런 천사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천사를 먼저 지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물로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의 신분은 사람과는 달리 종입니다. 종. 섬기는 종.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에 루시퍼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들, 이런 크게 세 무더기로 지었어요. 역할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도 똑같이 자유를 줬어요. 왜? 하나님은 강제로 성경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유를 줄 테니까 스스로 우러나서 충성들에게 섬겨다오 하는 마음으로 반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포함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당연한 거죠. 그 중에 루시퍼와 이 천사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바로 그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신분은 종이니까 다른 천사들을 볼 때에 아이고야, 니나 나나 똑같은 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또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오히려 니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와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였어요. 천사들아, 나 한번 봐봐. 나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 있으면 나와봐. 나는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는 존재들이야. 개떡같이. 이렇게 이제 해버렸네. 그 마음 높아진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높아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주려고 이 사랑의 짝의 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불법으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탄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루시퍼와 그 귀신들이 천국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죄가 시작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이 뭔데 죄가 뭔데 이렇게 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이라니까요. 근데 그쪽 반대로 나갔으니까 악이에요, 악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바로 이 마귀와 귀신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생기자마자 천국은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또 없앨 수도 없고 쫓아내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들이 마귀와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는 천국법의 죄선 사망이기 때문에 형벌을 치러야 돼요. 사라지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마귀와 귀신들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죄사슬 갚을 바로 감옥이 필요했는데 불감옥, 지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지옥까지 옳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만들어가지고 보내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을 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유를 줬더니만은 마귀가 속아가지고 마귀 따라가니까 어쩌고서 지가 지발로 마귀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내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 따라가지 마라. 마귀가 세상 가지고 너를 깨서 지옥 끌고 가는데 그거 놔버리고 딴 데 돌아오라. 계속 부르고 계시잖아요.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봤던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오온천하를 깨는 자라. 꾀요 꾀 거짓말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세상에 쫓겨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유행 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불을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보내려고. 그런데 이렇게 촛불 쏘놓고 밥에 놓고 물 떠놓고 막 필면은 우리야 뭐 하나님이 받기를 바라고 조상들이 받기를 바라고 그런 의도로 받지만은 그 조상은 한번 죽음을 건너가 버리면 오시지 않아요. 누가 받아먹냐? 아까 마귀와 귀신들이 받아먹어요. 조상 흉내 내면서. 우리 원수들인데. 섬겼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 따라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사귀고 귀신 따라서 지옥 가니까 따라가지 마라. 여기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 이런 돌부처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돌하고 똑같은 돌이요. 그러죠? 어떤 석수장이가 가서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사과 모자 하나 딱 씌워가지고 돌부처를 만들어 놨더니만은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요. 귀신들이 와서요. 딱 성김을 받아요.
죽게 하면 살기로 밑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완전 속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부조가 있는데요. 확대해 볼까요? 용이 2마리가 딱 부조되어 있더라고. 참 희한해요. 어떻게 용을 여기다가 새겨 넣을 생각을 했을까 몰라. 우리는 부처님을 섬기지 마귀 귀신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 경전 1장 탄생편에 보면 석가모니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는 신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니까요. 이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고는 끝났어.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았어. 그런데 석가모니라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누가? 마귀와 귀신이 와서 받아먹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섬기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마귀와 귀신이요 이 세상에 쫓겨나서 나라를 세웠어요. 마귀 왕국.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마귀 왕국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마귀 그 지옥도 만들었으니까 바로 보내버리지 어떻게 풀어놔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하고 지금도 또 무슨 뭐 이게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고 온 일을 방치하고 있느냐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 마귀와 귀신을 지옥 만들고 바로 보내버렸으면 무엇으로 시험할 거예요?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피조물이 천국에 가려면요 그냥 지어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처음부터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시험을 봐야죠. 자격을 얻어야죠. 대학생이 되려면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험이 필요했는데 그 시험이 뭐냐? 마귀를 이기는 시험. 마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마귀를 다 지옥에 보내버렸으면 시험을 뭘로 보냐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잠깐 동안 마귀가 지금 풀려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내가 마귀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마귀가 에덴 우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 가지를 따먹지 말라고 시험을 딱 걸자마자 와서 따먹으라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잠깐 영상으로 보실까요?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이분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네. 완벽해.
몸을 갈리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됐고 마귀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씨로 그 뱃속에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마귀의 나라에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평생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죄는 싹스를 갚아야 됩니다. 천국법에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받고 죄싹 갚으러 지옥과 운명에 다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지옥 가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따먹고 다 지옥 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각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줘요. 한마디로 이런 의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단의 나라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쪽 길을 가다가 알았어. 이 마귀 따라 내가 지옥 가고 있잖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180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잘못된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돌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기들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 버리냐? 아니에요. 이 상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 그 죄가 다 싹씩 갚아줌으로 용서가 돼 있어야지 갈 자격이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다 갚아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영생 얻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결단돼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건 이제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쩔래 그 말이요. 예수님 와가지고 내 제사 다 갚아가지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 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이 그 시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시험이에요. 마귀는 그때 따 먹어라 했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천국 간다 그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대로 그냥 마귀에 따라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어쩌실랍니까? 둘 중 하나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아담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죄를 대신 갚아주고 믿기만 하면 믿어야 천국이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려 오셨고 우리는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영생한다. 영생 얻는다. 구원 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니까 이 마귀는요 믿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봉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구원받고자 결단되지 않은 사람,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제사 갚아가지고 구원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듣신 분들 가운데 꼭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랬구나. 구원받아야 되겠네. 어떤 일보다 나는 구원이 1번이네.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일정 말씀 들으면요. 다 구원을 받아요. 오케이? 이거 특별히 알려드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어떤 사람? 8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구원도 포기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 세상 것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도 포기 못하고 다 갔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결단을 안 해. 그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예를 썼어도 구원이 안 받아진 거예요. 둘 중 하나로 갈라치기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없어 말고 이 세상 것 20년, 30년, 40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지옥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딱 결단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마귀의 미혹수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면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꿰가지고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심어줘. 학교에서 우리가 진화론, 공산주의론, 빅뱅이론, UFO
철학, 세상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접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뭐 이런 사상이잖아요. 거기에 끌려가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심. 야,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신을 찾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마귀가 이제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무 신이나 정성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복을 줘. 문제 해결해 줘. 그리고 죽어서 좋은 데 다 보내줘. 아무 신이나 정성껏 믿어. 이렇게 또 꾀요. 마귀가.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 얻는데 그런 것들을 믿었으니까 죽은 건 어디 가요?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버리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지옥 끌고 가기는. 그래서 야, 나는 교회 다녀야 돼. 나 하나님 믿어야 돼. 어디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더라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마귀는 또 딱 준비하고 있어요. 무기를. 야, 교회는 다 똑같아. 아무 교회나 다녀.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가. 그 멀리 갈 것이 뭐가 있어? 집 앞에 교회 가지. 이렇게 두께요. 마귀는 이미 성령과는 다른 거짓 일꾼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게 하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따르게 해요. 이걸 또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러면서 또 잘못하고 잘못 따라가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멋대로 성경대로 알고 믿어져 가지고 영생이 얻어져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성경 강해가 바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다 이런 지식을 좀 갖고 구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왜 마음을 결단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 또한 알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